청직이라고 그래요. 청직. 이 청자가 대청 청자. 이 대청은 이쪽 방과 저쪽 방과 중간에 있는 그 공간을 말하는데 거기다 먹을 거, 음식 다 거기다 싸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가고 뭐가 들어오고 이걸 전부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관리인 혹은 지배인 또 뭐 요셉 같은 사람이 보디발 집의 청직이었어요.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러는데 그게 청직이에요. 청직.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집에서 청지기가 됐다는 건 큰 복입니다. 그걸 믿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안 됐으면 여러분은 마귀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끝나는 거죠. 제가 고아원에서 8년 살았다는 말은 여러 번 했는데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술에 빠지고 담배나 마약이나 음란이나 도박이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하나도 없이 다 죽었어요. 60도 못 돼서 죽은 사람도 많고. 이 정자가 이렇게 생겨서 귀자예요. 귀. 이거 임금 왕자예요. 왕의 말씀을 잘 듣고 덕이에요. 이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신덕교회 올 때 쓰는 덕자예요. 이거 있으나 없으나 덕자예요. 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 덕이 있는 사람이 맞는 직분, 그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그러겠어요. 훈련. 이건 말씀 원자예요. 이건 내천자예요. 이 말씀이 냇물처럼 줄줄 흘러가는 것. 그것을 강의를 말하는 거예요. 강의. 훈련소에가 훈련받았던 어디 가서 무슨 채식 동작이나 뭐 사격 훈련이다, 각개전투 훈련이다, 뭐 가스실 훈련, 어떤 훈련이든 제일 먼저 교관이 딱 나와서 그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총은 이렇게 잡는 거다. 방아쇠는 이렇게 당기는 거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뭐 일일이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건 말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 들은 사람은 별로 사고가 안 나요. 그것을 건성으로 들어넘긴 사람은 그 사고 나요. 오발사고도 나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훈련의 후는 이건 말씀을 잘 듣는 거다. 말씀이 냇물처럼 흐른다는 뜻이다. 그 여는 이건 단련할 연자요. 연단이나 단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 떡새를 도구로 만들려면은 풀무불에 넣어요. 그리고 그 바람 일으키는 풍구로 계속 이렇게 밀었다 냈다 하면 바람이 슉슉 석탄불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불이 확 올라와요. 그 속에다가 그 떡새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떡새가 불처럼 새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집게로 그것을 딱 집어가지고 모로돌이라고 그래요. 철침이라고 그러는데 모로돌. 그게 침자가 다듬이돌 침자예요. 다듬이돌 같이 생긴 반반한 쇠로 된 판 위에다가 그 빨개진 쇠를 올려놔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때리든 다른 사람이 치든 한마로 그 떡쇠를 내려치는 거예요. 너무 키가 크면 작게, 너무 뚱뚱하면 날씬하게, 너무 넓으면 좁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낫도 만들어내고 호미도 만들어내고 괭이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 타 빨갛게 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한마로 내려칠 때 그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이거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나간 놈은 영원히 도구나 쓸모있는 존재로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면 한마가 때릴 때 때리고 좁힐 때 좁히고 넓게 길게 쓸만하게 다 도구로 만들어요. 그러면 값이 비싸게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후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고 여는 자기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정직이 훈련을 만드는 건 잘한 거예요. 그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훈련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에서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그걸로 족하지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요구하지도 않아요. 해주는 놈도 없어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예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사람은 구경꾼이라고 그래요. 그걸 방관자라고 그래요. 아웃사이더라고 그래요. 스펙타클이라고 그래요. 그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인데 맨 그런 일만 하는데 4,500년, 4,200~300년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지가 이제 138년밖에 안 됐어요. 그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이때 여기에서 그 가장 밑바닥에서 입에 풀칠도 못하던 그런 때에서 우리나라가 50년 동안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포함되고 무력도 6위에 해당되고 의술 기술도 6위에 해당되고 조선 같은 것은 1등이고 자동차 만드는 기술도 4, 5등이고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1, 2등, 3등, 10등 안에 드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그 세계에 그런 비슷한 나라가 또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식민지 생활도 하고 전쟁도 거친 나라가 이 정도로 민주화도 이루고 경제 부국도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키신저라는 사람은 지난 5월 달에 100살이 넘었어요. 미 국무장관으로 중국과의 외교를 빙봉 외교를 통해서 든 유명한 유대인이에요. 코 갖고 유대인처럼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매부리 코가 유대인 코예요. 그 키신저가 말했어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데 혁명한 사람들을 5명을 봤다. 그런데 민주화도 이루고 경제도 발전시킨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하나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존경한다. 여기 월남에 그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우리나라의 정약용에게 뿅 가가지고 내 관에다가 목민심서를 넣어달라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만 모르지 밖에 사람들은 다 안다고 그러는 게 많아요. 아주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뿅 간 나라가 수두룩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여기에 살아도 마귀의 청지기로 살면 내 인생이 무슨 걸레 조각이 됐겠느냐 생각할 때 감사 감격이
분수처럼 솟아올라와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73년 전에 북한 괴뢰군이 남침해서 이 나라가 전국이 초토화가 됐어요. 초토가 초자가 볶을 초자예요. 볶을 초자. 흙을 다 볶아버리다는 거예요. 뭘로 볶았느냐? 포탄으로 볶아버려요. 세계에 있는 포탄을 전부 사다가 3년 동안 이 나라에서 전부 터뜨리니까 포탄 안 떨어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흙이 다 타버린 거예요. 타버리니까 농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때를 우리가 거친 지가 73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건 침략 훈련이 아니에요. 방어 훈련이에요. 북괴가 또 남침을 한다. 그러면 압도적인 화력으로 납작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일전에 대통령이 직접 참관했어요. 육해군, 공군, 해군, 한국군, 미국군, 한미연합 육해군 타격훈련을, 강력하게 타격하는 훈련을 가평인가 어디에 훈련장에서 했어요. 그거 참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그 북괴가 뭐 하나 쏘아보냈는데 저기 서해안에 어디 떨어졌잖아요. 로켓폼과 뭐 쏘아 올렸어요. 그 우리나라 해군이 거기 가서 15일 만에 그것을 찾아서 지금 평택으로 옮겨놨어요. 연구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 떨어졌을 때 북한에서 중국에게 통사정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걸 건져가면 우리 기술 다 한국이 다 까발려가지고 다 알게 되니까 중국에서 먼저 건져서 우리나라에 오도록 좀 해주십시오. 중국이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것까지 할 수가 없다. 우리 해군이 가서 건져왔어요. 이걸. 이야, 그 깊이에 빠져있는 그 로켓 포탄을 15일 만에 건져서 평택까지 옮겼다는 게 놀라운 일이요. 김정일이도 놀랐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우리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나 전 정권에서는 5, 6년 동안 훈련, 한국군만의 훈련도 한 번도 안 하고 한미연합군로 훈련 한 번도 안 하고 그게 얼마나 국토를 안보를 지키는 책무를 유기하고 반기한 거예요. 로마의 유명한 군사 전략가 베게티우스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If you want to peace, prepare for war. 네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연습하라. 우리말로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라. 전쟁 준비하는 게 훈련이죠. 뭐 그게. (17세) 소년이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거장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혀 떨지 않았어요. 17살짜리가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17살짜리가 평생 전쟁하고 살은 아마 그때 골리앗의 나이가 40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는데 육척 거장이에요. 투구 썼죠. 갑옷 입었죠. 어린 갑이라고 무릎 종아리 다 쇠로 만든 방패로 막았죠. 아무 데도 뭘 쏴도 활을 쏴도 창을 던져도 무슨 짓을 해도 피해를 줄 데가 없어요. 딱 있는 데가 어디냐? 나온 데가 어디냐? 눈만 나온 거예요. 눈, 코하고 그 다음에 이마하고 요 세 개뿐이에요. 그 눈에 갖다 맞으면은 푹 차돌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 완충작용에 의해서 눈 하나는 빠질 수 있지만 그 목숨을 끊을 수는 없어요. 코에가 딱 맞아봐요. 이 코뼈가 으슥 부러지면서 역시 완충작용으로 결정적인 타격은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돌맹이 5개 중에 하나가 다윗의 물맷돌에서 출발한 그 돌이 어디에 가서 박혔느냐?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여기에 폭 박혀버렸어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The stone sank into his forehead. sink는 과거예요. 그 현재는 sink예요.
싱크대는 그 설거지할 때 개수물 내려가는 대를 싱크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려간다는 뜻이. 그런데 돌멩이가 생크 내려가 버렸다. 어디로? 이마 속으로. 그 말은 여기에 박혀버렸다. 이걸 영어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쿵 하고 고목 쓰러지듯 쓰러진 거예요. 칼도 없고 창도 없었어요. 다윗은 막 달려가서 골리앗의 그 칼을 집어들었어요. 한 손으로는 17살짜리가 그 큰 칼을 들 수가 없어서 두 손으로 꽝! 치니까 목이 댕강 달랐어요. 그 칼 가지고 와서 그 목을 찔렀어요. 여호와 만세!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걸 보고 그냥 놀래가지고 와! 하고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놀래 자빠져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건 생각만 해도 통쾌한 거예요. 소화가 안 되려고 그럴 때 그 장면 생각하면 소화가 잘 돼요. 이야, 그런 장면은 세계에 거기밖에 없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저놈을 놔두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서 당장 처치하겠습니다. 17살짜리가 왕 앞에 가려니까 그건 내 마음은 가상하다마는 그건 언어 도단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역전의 노장 육척 장신 2m요. 키가 2m. 다윗은 아무리 키가 커봐야 그때 17살짜리가 150m 될까 말까 했어요. 150cm. 그 왕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요, 제가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사자나 늑대 같은 놈이 와서 내 양을 뺏어갈 때는 내가 쫓아가서 그냥 맨손으로 그 아가리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 골리앗의 아가리를 찢어버리든지 아니면 구멍을 내버리든지 하겠습니다. 사울이 놀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란다. 가라.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군대에서 크리크라는 말을 써요. 컴퓨터에서도 딱 한 번 치는 걸 크리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크리크 하면은 아주 작은 눈금 하나를 1크리크라고 그래요. 1크리크만 여기서 빗나가도 저 골리앗 있는 쪽에 가서는 1m, 2m가 빗나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걸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손톱만 쥐도 떨거나 동요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했고, 그 다음에 그 훈련을 너무너무 철저히 지금까지 돈 받기 위해서 훈련한 게 아니고 자기 양 지키기 위해서 훈련을 그렇게. 그래서 그는 떨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멩이 5개 가지고 왔는데 2개는 쓸 필요도 없었어요. 4개는 그냥 내버렸어요.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하나로.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까 읽지 않은 것 같은데,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그 말씀이에요. 육체의 훈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체의 훈련. 육체의 훈련은 피지컬 엑서사이즈라고도 하고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도 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스피리추얼 디스플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어로는 구분해서 써요. 육체에 들어갈 때는 트레이닝이라고 그러고 엑서사이즈라고. 엑서사이즈라고.
그 영적인 훈련은 경건의 훈련을 영적인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디스플린이라고 그래요. 디스플린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디사이플에서 왔어요. 디사이플이 뭐냐? 제자라는 뜻이에요. 제자.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은 제자 되는 훈련이에요. 제자 되는 훈련. 육체의 훈련은 우리 건강을 유지하려면 모든 사람이 신체 훈련을 해야 되고, 운동선수들은 육체의 훈련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축구선수, 배구선수, 농구선수, 야구선수, 탁구선수 마찬가지다. 엄청나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탁구에서 신유빈이가 중국을 이기고 올라가는 걸 보면은 뛸 것 같이 깊은 거예요. 뛸 것 같이. 이승수라는 사람이 12살짜리가 19살짜리도 이기고 세계 내로라는 축구 선수들을 다 제압하는 걸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밥 안 먹어도 배고플 정도로는 아니고 배부를 정도로. 이야, 이승수 선수 봤어요? 제 아버지가 탁구 선수래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탁구를 시켰어요. 조그만 놈인데 자기보다 키가 19살짜리니까 서양 사람들도 더 크잖아요. 2배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것이 격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만나는 족족 그냥 격파하는 거예요. 한번 싹 서놓고 안 되면 돌아서서 아이씨 이런 소리가 거기 나와요. 얼마나 귀여운지. 이야, 손흥민이는 축구에 그러고 신유빈이는 탁구에 그러고 이승수도 탁구에서 그러고 또 김선민이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세계를 제패했고 그냥 그 이상화보다 훨씬 낫겠던데요. 김민선이가. 그 내가 이름을 다 지어주었어요. 김민선이는 이렇게 민첩하게 선두로 차고 나간다는 뜻이고, 이승수는 붙었다 하면 이기는 선수예요. 그 이름을 내가 이렇게 지어줬어요. 사실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이것이 훨씬 그에게 맞는 이름이에요. 제가 이름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한번 딱 들으면 금방 그 뜻이 떠올라서 해석이 쫙 되는 거예요. 컴퓨터 같아요. 컴퓨터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그게 기쁜지 몰라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냥 즐겨. 그러니까 누구 사람 이름 들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집에 가서 반드시 옥편을 찾아보고, 전화번호 이름에 홍지유 장로가 여기 나온다. 그러면 옆에 이형경 권사. 그 이름 한문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보면은 이름이 전부 앞사람, 뒷사람 한문으로 다 돼 있어요. 한문으로 하면은 이 전화번호가 알아먹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한글로 쓰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 쓰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름자에 다 복이 들었어요. 홍지유 장로님 이름 속에는 임금의 부유함이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임금처럼 베풀고 덮어주고 도와주고 해도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윤재성 장로님은 성공하는 존재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윤재성 장로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자손들 다 그렇게 키웠지. 전에 한번 아프셨을 때 염려가 많이 되는데 건강 회복돼서 미국까지 갔다 와도 아무 이상 없고,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은빛 여행도 한 번 안 빠지고, 어느 모임에나 한 번 안 빠지고, 넘어져서 대퇴부가 나가는 일도 없고, 끝도 없이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은
제자 되기 위한 훈련. Discipline came from discipline, disciple. 제자를 disciple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건의 유익은 이 세상에서만 유익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경건의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들릴라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사업상 어떤 사람이 자기가 호텔인가 자는데 자기 방에 여자를 들여보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장로 신분이었던가, 그때 집사했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돈 얼마 주면서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네 대가는 내가 이 돈으로 줄 테니까 그냥 내 임무는 다 한 걸로 알고 나가라. 그렇게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이야, 참, 다시 보이더라니까요. 다시 보여요. 보아스라는 사람 봐요. 상처였어요. 5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홀로 사는 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타작마당에 소변 보고 왔더니 한밤중에 이불 속에 뭐 뿔룩해서 열어보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알몸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는 아내 이런 지 오래됐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누구냐? 루시오입니다. 여종 루시오입니다. 처분대로 해주소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손을 안 댔어요, 그 밤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소원 내가 알겠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 모든 윤리, 도덕의 길이 있는 거니까 내가 절차를 밟은 뒤에 네 소원대로 이루어 줄 테니까, 내 곡식을 몇 마리 줄 테니까 어머니 오고 와서 잘 지내고 조금만 기다리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한 30점 정도 된다면, 보아스가 룻이 이불 속에 한밤중에 들어왔는데 손을 안 대고 그냥 보냈다는 건 99점이에요. 99점. 100점이에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다윗 같은 사람은 육체의 훈련을 얼마나 잘했어요. 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밧세바가 유혹할 때 넘어갔어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렸어요. 피눈물을. 그 밧세바 유혹을 이기게 하는 능력은 경건의 훈련이 없어요. 육체의 훈련 가지고 안 돼요.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육체의 훈련 가지고는 안 돼요. 삼손의 체력은 뭐 바위라도 집어 던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갔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정복을 적에 금덩이, 은덩이, 바빌론산 고급 옷, 그것이 탐이 나서 그 살짝 감췄어요. 감췄다가 탈로 났어요. 그래서 처자, 그에게 속한 짐승까지 도매금으로 살처분다 했어요. 살처분.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게하시 같은 사람은 나아만이 문둥병 고쳐줬다고 엘리사에게 금, 은을 그냥 바리바리 싣고 왔어요. 수레를 몇 개 바리바리 싣고 왔어요. 그 엘리사가 그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이 게하시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뒤쫓아갔어요. 장군님. 막 장군님을 보낸 다음에 우리 선생님에게 제자가 2명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를 보냈으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에게 드리고자 하던 거 5분의 1만이라도 조금만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아만이 2배로 줬어요. 2배로. 금덩이, 은덩이, 옷 2벌. 그걸 감췄어요.
엘리사는 가만히 앉아서도 앉아서 구말이라는 말이듯이 금방 알아챘어요. 네가 움직일 때 내 영이 같이 움직였다 이놈아. 지금이 돈 받을 때냐? 지금이 금덩이 은덩이 받을 때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내가 그 짓 함으로 그에게 있던 문둥병이 네게 들어갈 거다. 그래서 그 사람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경건의 훈련, 스피리추얼 디스플린밖에 없어요. 영적인 훈련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았어요. 성교비로 다 내놨어요. 사도들이 칭찬했어요. 성도들이 부러워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매우 부러웠어요. 저렇게 하는 게 옳겠다, 좋겠다, 얼마나 복되겠냐.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합의해서 재산을 다 처분했어요. 떼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걸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요. 보기 전에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우리 11조 바치려고 딱 떼어놨다가 마음이 바뀌어져서 단대로 도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 제자 되는 훈련, 스피리추얼 디스플린, 이게 없으면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저도 11조 드리는 것 때문에 내 집사람하고 제일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11조를 철저히 드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장로님이었거든요. 그 가난 속에서도 11조를 철저히 드렸어요. 그 내 집사람에서 오는 하나님, 누구에게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하더라도 11조 바치고 싶은 대로 바치고 살 수 있는 대로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무 불평 않고 살겠습니다. 11조 바치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자꾸 불평하고 또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어, 여보? 그 하나님께 바치고 그 불평하는 것보다 조금 덜 바치고 불평 않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불평은 불평대로 하되 11조는 11조대로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 중령 때까지 그랬어요. 그 대령 되니까 조금 줄어들었어요. 군종감 되니까 없어졌어요. 그 신덕교회 오니까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집사람에게 쳤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그래서 내 집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나보다 가깝다. 그래서 그대로 다 동의하고 순종하는 형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인들의 한 80% 정도가 교회 다니다 떨어진 사람은 11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이건 영적인 훈련이 아니고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스피리추얼 디스플린,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청지기는 예배를 잘해야 돼요. 예배 훈련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이건 내가 지우려고 해도 잘 안 지워지죠. 그건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도 여기다 쓸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양이 이러니까. 글씨를 쓸수록 더 잘 쓰는 거예요. 잘 써, 예돈 예자 잘 써진 글씨고, 이것도 예배 배자 잘 써진 글씨고,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 그 말이에요. 절한다는 저런 건 꺾을 절자예요. 너 이놈 자식 요절을 내버려 그러면 허리뼈를 꺾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대로 죽는 거예요. 허리뼈 꺾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절만 하면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겠는가?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뭘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영으로.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절에 가서는 108배 이렇게 머리를 꺾어요. 허리. 그러면 부처님은 만족해요. 왜요? 그에게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와서 이렇게 허리만 굽히면 만족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몸은 이렇게 굽히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을 품는데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예배하면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래요. 워십. 워십이라는 말은 워드화일은 가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가치 있다라는 말에서 따온 거예요. 워십. 가치 있는 것 중에서 사실은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른 것을 예배보다 앞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바알 숭배자고 돈 숭배자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딱 빠져서 예배를 배제하고 다른 길로 갔다. 그러면 자기가 놓치는 거죠. 그럼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구름이 막 지나가면 어루금으로 구름에 비 내릴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구름이 많은데 다 비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비 내리는 구름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 있어요. 왜 그 어떤 놈에서 비가 내릴지 우리는 몰라요. 기상학자들도 다 모르는 데가 많아요. 그 예배는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거다. 근데 절하는 건 몸뚱이만 꺾는 게 아니고 속을 꺾어야 돼요. 속을. 이 머리는 이건 교만을 상징해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다는 건 목이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우리말로는 거만하다고 그러죠. 하나님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싫어해요. 그렇게 뻣뻣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이 뻣뻣한 목을 내가 아무리 꺾을래야 꺾여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메스로 아픔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내 목을 꺾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머리뿐 아니에요. 머리에는 목은 교만이죠. 이 허리는 정욕이에요. 정욕. 이 세상에 있는 건 정욕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다 물결같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람결같이. 정욕이에요. 정욕을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꺾을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예배할 때는 오늘 김양태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집중해야 돼요. 집중. 집중은 컨센트레이트. 집중해야 돼요. 햇빛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볼록 렌즈에다가 그것을 내려오는 열을 한 초점으로 집중시키면 금방 종이뿐 아니고 나무도 타요. 집중이요, 집중. 그 집중이 돼요? 여러분, 예배 볼 적에 여러분 생각 속에 세상에 오만 잡고 3살 때, 8살 때, 12살 때 미국에 갔던 거, 중국에 갔던 거, 남대문에 갔던 거, 명동에 갔던 거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씻어낼 수도 없고 몰아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담으로 막으셔서
이런 잡던 것들이 내 생각, 마음을 통과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꺾어주세요. 목을 꺾어주세요. 나를 꺾어주세요. 허리를 꺾어주세요. 그 야곱은 그 정욕 때문에 결국 그 형도 속이고 도망갔다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야복강변에서 천사 만나 씨름할 때 천사가 안 놓아주니까 허리뼈를 내리쳤어요. 그걸 환도뼈라고 그래요. 환도뼈는 이제 지금 말로 하면 대퇴골이에요. 환도뼈를 내리치니까 야곱이 그때서 항복을 한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최고의 이름이요.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긴 사람, 사람과 싸워서도 이긴 사람, 이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곱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남의 거 편취하는 사람, 더러운 이름이야. 아주 더러운 이름. 그 더러운 이름에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도약하고 비약한 순간은 언제냐? 허리뼈가 꺾여졌을 때, 정욕의 뼈가 꺾여졌을 때. 그 이후로 야곱의 생애는 위대하게 찬란하게 빛나고 열매 맺고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첫 번째 훈련은 예배 훈련 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당들은 절대로 몰라요, 이거. 그 더러워지지 않은 부분을 찾아서 내가 글씨를 쓰듯 하나님도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은 마음을 찾아서 뭘 주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이렇게 써요. 이게 목숨 숫자예요. 이거 왼쪽에 이거 하나님 신자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울 근자예요.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게 기도할 기자예요. 영어로 프레요. 왜 거기 별 뜻이 없어요. 그냥 빈단한 뜻밖에 없어요. 그 한자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기도할 기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신자 옆에 목숨 숫자를 붙이는 건 하나님께 나가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목숨을 걸었던, 에스더가 기도할 때 목숨을 걸었던,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얀 목숨,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그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 10분만 하자고 그래도 10분 동안 그대로 기도 줄을 따라서 하는 경우는 어려워요. 왜요? 그동안에 수많은 쓰레기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 생각이 다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러주고 하나님이 정해주고 하나님이 씻어주고 하나님이 정리해주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그럼 평생 그 수준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높은 삼층천 같은데 더 높은 그 은혜의 은사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맛도 못 보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점점 끝판으로 지금 석양이 가까워 오고 있는 때인데 삶이 끝나기 전에 다니엘 같이 얼마나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 왕 외에 다른 것에 기도하는 놈은 사자우리에 집어넣는다.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 감춰놓고 문 닫아놓고 기도한 게 아니고 문 열어놓고 볼 사람은 다 봐라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자우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자들이 감히 아가리를 벌려서 다니엘의 옷자락도 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끝내라고 온 거예요? 아니. 아직 10분 남았네. 아주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대의 이름이 유형민이고, 유형민. 유형민이 전에 정공주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3년 있었어요. 그 정공주 전도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 컴퓨터가 고장나서 아무도 못 고칠 때 이분만 오면은 딱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 굉장히 보기를 좋아하고 기회 되면 밥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하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닦아주니 이 말이에요. 주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다니엘은 거기다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사자우리에 들어갔어요. 사자들이 아가리도 벌리지 못하고 옆에 접근도 못했어요. 무슨 놈의 돌덩이가 하나 여기 와 있느냐, 돌덩이를 어떻게 내가 먹겠느냐 하고 아가리도 못 벌리고 밤이 지났어요. 왕이 다니엘아, 진짜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나오자 왕이 얼싸안았어요. 다니엘을 모함해서 여기 오게 온 놈들을 전부 색출하라. 처자까지 다 끌어왔어요. 그 놈들을 사자우리에 넣어라. 사자들이 계속 굶주리다가 그들이 떼거리로 내려오니까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점프를 해가지고 물어서 뼈까지 부숴서 가루가 되겠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 일로 더 승진했어요. 더 높은 직위로 승진했어요. 다니엘 덕분에 사드락 아벳느고 세 친구도 같이 동반 승진했어요. 동반 승진.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한나 같은 여자의 기도하는 거 봐요. 에스더 기도하는 거 봐요. 룻이 기도하는 거 봐요. 나오미가 기도하는 거 봐요. 마리아가 기도하는 거 봐요. 베드로가, 바울이, 스데반이 기도하는 거 봐요. 이야, 스데반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집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사도들 못지않게 꿰뚫었어요. 사도행전 7장. 이야, 집사가 이렇게 이 나라의 역사를 꿰뚫어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도구하니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있겠는가?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이노라 그랬어요. 서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서울신학대학에 가서 며칠 집회를 했어요. 그 4시간인가 5시간 했는데 그때마다 복장을 달리했어요. 전투복 한 번은 입고 가고, 그 다음에는 하정복 입고 가고, 그 다음에는 동정복 입고 가고, 그 다음에는 근무복 입고 가고.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복장이 시간마다 달라진 건 기억납니다. 최이범 목사님 같은 분이 그 양반이 총장 때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서울신학대학을 서신이라고 그래요. 장로교 신학대학을 장신이라고 그래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감신이라고 그래요. 한국신학대학을 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장신, 감신, 대신, 한신은 전혀 없다. 그러나 서신만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박장대소하고, 나 그 뒤에 날들어 만나는 사람의 목사님 유머 감각이 탁월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서신이 서울신학대학의 약자인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라고. 청지기들은 봉사를 잘해야 돼요. 예, 큰 대자지요. 또 더 크지요. 더 크지요. 이건 십자가지요. 또 십자가. 이게 봉사할 때 쓰는 봉자예요. 누가 그렇게 감탄을 했어요? 그 사람은 뭐 상당히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은 쥐어주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점점 커지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면 자기가 봉사를 받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 네가 먼저 윤택해지리라. 잠언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봉사해야 돼. 넌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그러면 무거운 짐도 가볍게 갈 수 있느니라. 봉사하는 거예요. 그 정직이가 뭐예요? 봉사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 지금은 주방 같은 데서도 우리 전용훈 장로님이 제일 주방에 뭐 앞치마 두르고 하는 것이 제일 훤하던데 풍채가 좋아서 그러시나. 여튼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십자가를 점점 더 내 십자가뿐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지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저기 밑에서 내려온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가다가 넘어지면 채찍질하면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날 힘도 없는데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또 채찍질하고. 시몬이 옆에 가는데 로마 병정들이 군사들이 그 사람을 와 이거 대신 지고 저기까지 올라가. 억지로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거예요. 억지로. 그 사람은 몰랐어요. 자발적으로 아니에요. 억지로 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쩌느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 선생이 16장에서 자기 그동안에 아는 사람들, 도움 받은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식사를 제공한 사람들, 방을 제공한 사람, 선교에 도움을 준 사람 전부 나열했어요.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저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 사람의 도움은 매우 유익했다, 그 사람을 축복하라. 그 중에 여기가 뭐 나오냐면 루포라고 그랬어요. 루푸스.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도 된다. His mother is mine also. 나의 어머니도 된다.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에요. 부인, 마누라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 억지로 남편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그 뒤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으면 바울 선생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가슴에 철필로 새겨진 것처럼 새겨진 거예요. 그 아들 이름하고 그 부인 이름이, 그 부인을 또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루포의 어머니가 루포만 돌본 게 아니고 자기의 선교의 어머니처럼 자기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내가 그걸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야, 인간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면 최선이로 돼. 자발심이 안 날 때라도 억지로라도 체면으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봉사하면 그 자손 때에도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전부 12제자는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바울 선생도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전부 목숨을 바쳤어요.
바울 선생은 말했어요. 전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정도로 얘기했어요. 외모로 하든 참으로 하든 예수님만 전파되면 되는 거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으니 나는 지금 당장에라도 여기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게 내 소원이지만 내가 아직 여기 조금 더 머물러 있는 건 내가 받은 복음과 은혜를 조금 더 나눠주고 전도해 줘서 죽을 사람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조금 삶이 유예가 되는 것일 뿐이다. 나는 지금이라도 금방 손 놓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다. 그러니까 최고로 복된 사람의 인생과 삶의 족적과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귀의 정직이가 아니고 하나님 정직이가 된 것을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육체의 훈련도 중요하나 경건의 훈련에 힘써서 세상에서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영원한 나라에 개선하는데 1번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지와 재에 불과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 뿐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청지기 역할까지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청지기 역할을 이전보다 더 잘 감당해서 예배도 철저히 하고 헌금도 철저히 하고 봉사도 철저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보람을 얻고 복을 누리고 이 복이 자산 대대로 물려가고 대물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